계시록 9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년간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우리의 일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와요. 안전 문자가 와요. 재난 문자가, 각종 재난 문자가 하루에도 몇 개씩 올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세먼지가 심합니다. 바깥 활동을 연세 드신 분들은 자제하세요. 지금 미세먼지가 많구나. 지금 대형 산불이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근처에 계신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지금 너무나 한파가 겨울에 추울 때 집에서 따뜻하게 계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 지금 눈이 너무나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대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왜 보낼까요? 왜 보내요? 준비하라고, 조심하라고. 이 문자는 일종의 나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조심해. 그런데 요즘은 이런 문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와서 정부에서 오는 것도 있고 인근 지자체에서 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문자가 못 오게도 만들어 놓는데 중복이 되니까 별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냥 왔나 보다 이렇게. 그런데 누군가에게 이 문자가 정말 위험을 대비하게 했다면 그럼 그 문자는 그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문자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시그널을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인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재앙. 자, 인을 친다고 그러죠. 인을 친다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도장을 찍는다고 그래요. 도장. 이렇게 도장을 7개를 이렇게. 그래서 그 인이 하나씩 자, 인을 친다는 거는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한다는 거. 그런데 인을 뗐다는 거예요. 봉인한 거를 뗐다는 건 뭐죠? 그 보호가 해제됐다는 거예요. 해제돼서 이 안에 적혀있는, 이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온갖 재앙들이 펼쳐진다는 거. 이제 지금 우리가 지난주까지 인을 재앙에 대해서, 인 떼는 재앙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에 초점을 맞추신 게 아니라 구원에 초점을 맞추셨기 때문에 인을 떼시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남은 자 유대인들에게 지난 시간에 14만 4천 명 공부했죠. 14만 4천 명에게 그 이마에 인을 쳐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인쳐주셨어요.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제 이 7인 재앙에 이어서 7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따라하세요.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오늘은 나팔 재앙이에요. 자, 7인 재앙이 몇 개 있다고 그랬죠? 7이니까 7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 근데 마지막 7인을 뗄 때 7 나팔 재앙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구조를?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드디어 7째 인이 띄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할 때 우리 2번 했죠? 3번째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할 때 12월 말쯤에 그때 요 말씀 나올 때 그림 나온 거 기억하세요? 그림? 천사들이 쫙 7명이 서 있고 나팔을 탁 잡고 있는 그림. 그런 생각을 갖고 7째 인이 띄어져서 마지막 인이 띄어졌으니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온 세계가, 온 하늘이 긴장하고 주목하느라고 조용해졌어요. 정적이 있는. 근데 그 정적이 흐른 후에 7 천사가 7 나팔을 받는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여기서 나팔은 악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팔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인가를 알리는 시그널입니다. 공표하는 거예요. 전쟁을 알리거나 사람들을 동원할 때 사용하는 신호입니다. 이 장면은 자, 인재앙과 나팔재앙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7째 인을 뗄 때 그 안에 7 나팔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재앙은 반복되고 재앙은 거듭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또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 3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7 나팔을 받은 7 천사와 별개로 또 다른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는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다. 향, 냄새, 인센스. 냄새, much incense, 많은 향을 받았다는. 근데 그 천사는 그 많은 향과 성도의 기도를 합해서 제단에 드리고자 했다는 것.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그럼 왜 향과 기도가 합한다고 얘기했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우리 기도가 향의 연기가 올라가듯이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다시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하셔요. 네, 그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 그거 믿고 기도하시죠? 우리 기도 중에는 그런데 인간적인 욕심, 내 욕심이 된 잘못된 기도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거를 향과 버무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내용으로 처리해 주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 해석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기도가 멈춰졌다.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점검하는 시그널이에요. 그것도. 자, 중요한 것은 인재앙이든 나팔재앙이든 앞으로 나오게 될 대접재앙이든 항상 그 재앙이 있을 때 성도들의 기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천사의 손에 의해서 금향로에 담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기도가 담겼던 그 향로에 제단에 있는 불이 담겨져서 땅에 쏟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전 시간에 제단 밑에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있다는 거 배웠죠. 그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뭐 하는 거예요? 탄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좀만 기다려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려라. 기억나세요? 그 순교자들의 탄원에 의해서 지금 제단에 있는 불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팔재앙에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4개의 나팔재앙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인재앙에서는 첫 번째 4개의 인에 말이 나왔다고 그랬죠. 처음에 무슨 말? 흰 말. 두 번째 붉은 말. 세 번째 검은 말. 네 번째 청록색 말 탄 사람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즉 연이어서 재앙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다. 연이어서 4개의 나팔이 울리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나팔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20개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첫 번째,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이 땅에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땅의 3분의 1을 태워버렸습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이 지구의 3분의 1을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미국에 엄청난 산불이 있고 캐나다에도 산불이 있었고 호주에도 엄청난 산불이 있었어요. 그 산불을 여러분 TV에서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걷잡을 수 없는 산불이 오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땅의 3분의 1이야. 그때는 그 지역만 산불이 났는데 지금 나팔 재앙이 일어난 그때는 땅의 3분의 1이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온 인류 지구적으로. 자, 두 번째 나팔입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불 붙는 큰 산이라고 같은 거. 여기 청량산이 있잖아요. 그 청량산이 불이 붙었어요. 크게. 그래가지고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때 바다의 3분의 1이 바닷물이 피가 됐어요. 피가 되니까 바다에 있는 생물이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죠. 3분의 1이 죽었어. 그리고 거기에 배들이 3분의 1이 깨져버렸어. 이게 두 번째 나팔 때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3분의 1의 규모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나팔입니다. 세 번째 나팔.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제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강과 물샘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저를 보셔야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있는데 그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졌다. 그래서 강의 물이 쓴 쑥이 되었다. 물을 먹어야 되는데 쑥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쑥을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네 번째 나팔입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자, 해, 달, 별들의 비추임이 3분의 1의 타격을 받았다. 그러면 어두워졌다는, 깜깜해졌다는. 그래서 낮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다는 거. 그만큼 낮의 길이가 짧아졌다는 거. 자, 이 네 개의 나팔 재앙을 어떤 분은 해석할 때 지나치게 알레고리로 해석해서 피 섞인 우박은 핵미사일이다. 이런 식의 해석은 사실 위험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들은 얼마든지 나열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벌써부터 지진이 일어나고요. 지진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요? 산불이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산불들이 지금 막 보이고 있잖아요. 기후온난화, 지금 해수면이 1도 이상 올라갔죠. 지구의 기온이. 산업혁명 이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온난화로 인해서 농경지가 자꾸 줄어들죠. 심어서 걷어서 먹어야 되는 먹거리들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먹거리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자기네들의 특산품을 이제 팔질 않아요. 수출을 안 해요. 왜? 그게 무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뿐만 아니라 공중에도 막 떠다니죠. 그래서 마스크를 써야 될 그런 형편이 되었어요. 그리고 유조선들이 막 침몰하면 그 안에 있는 그 기름들이 해양을 다 오염시키죠. 그러니까 바다가 오염되니까 물고기들이 다 심각하게 죽죠.
깨끗한 물, 이 땅에 있는 물들도 약수터들이 이제 문을 닫아요, 다. 몇 년 전만 해도 먹을 물이었는데 지금은 거기 수질 검사상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돼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물을 잘못 먹는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세상은 지금 점점 우울한 새 사람들이 많아져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안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절망으로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자,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에 내려진 이 전 지구적인 재앙을 우리는 이미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지금 파괴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4개의 인재앙, 그 인재앙은 뭐라고 그랬죠? 공포, 전쟁, 기근, 질병, 전염병. 코로나가 전염병이 이처럼 팬데믹으로 된 적이 없었어요. 지구 역사상. 그리고 그 인재앙들이 사람을 파괴했다면 이제 앞으로 나팔 재앙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과학이 발달했죠. 사람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았어요. 돈을 많이 벌어요. 우리나라 GDP가 33,000인가 대만을 지금 추월했어요.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마트에 가면 너무너무나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가격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건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파괴하는,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인재앙 때는 4분의 1이 파괴되었어요. 그런데 나팔 재앙 때는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재앙의 강도가 점점 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직 끝은 아니야. 아직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어. 더 쉽게 얘기하면 아직 기회가 남았다는 것을 문자 알리듯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고집불통이며 귀먹은 세상을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문자 메시지, 하나님의 메가폰, 하나님의 시그널, 하나님의 신호라는 거예요. 더 강한 자극을 통해서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좀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지금 이 세상의 변화의 흐름을 읽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어차피 환경이 파괴될 것이니까 신경 쓰지 말지 아니요. 환경으로 파괴된 이 고통은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파괴된다고 그리스도인들은 미세먼지 안 마시나요? 똑같이 되니까, 노출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와 고통을 단순히 환경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여기고 우리에게 남은 기회를 통해서 힘써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각오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세요? 정말이세요? 저만 기도하나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죠?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인재앙과 나팔재앙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게 이 교회가 30년 전에 세운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읽은 계시록 9장에 5번째, 6번째 나팔이 소개되는데 두 종류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5번째 나팔이 불게 되니까 뭐가 등장하느냐? 1절, 2절입니다. 시작.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무적행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연기가 올라와서 세상을 어둡게 했습니다. 세상을 더욱 불안으로 몰고 더 절망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럼 이 존재가 누구냐? 무적행 열쇠를 받은 별을 성경학자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으로 보기도 하고 무적행을 주관하는 하늘에서 파견된 천사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하세요. 무적행이 열렸다. 그게 중요한 거. 자, 그럼 무적행이 뭡니까? 제가 한자를 안 적었는데 없을 무자에 낮을 저자예요. 바닥이 없는 갱도, 구멍이란 뜻이에요. 질문 드립니다. 지구의 중력은 어디를 향하고 있죠? 학생들? 자, 여기서 이게 떨어지죠? 왜 떨어지죠? 중력이 있으니까. 중력은 어디서 끄는 힘입니까? 지구 한가운데서 끄는 힘입니다. 모든 물체는 그래서 지구 한가운데서 이끄는 중력의 영향을 받게 돼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날 안 되겠어. 비밀을 파헤쳐야 되겠어. 삽을 한 자루 갖고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지금 있는 여러분 집에서 땅을 파보세요. 계속 파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어디가 나오죠? 지구 한가운데가 나오겠죠. 그럼 그 지구 한가운데 중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력이 없죠. 왜 한가운데인데 어떻게 중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중력이 있어서 이게 중력의 영향을 받지. 거기가 무적행이라는 거예요. 바닥이 없는 무적행. 이걸 헬라어로 아비스라고 그러고 영어에 아비스라고 그래요. 애들 게임할 때 아비스라는 말 많이 나와요. BTS 멤버 진이 아비스란 노래를 불렀습니다. 진은 깊은 바다에 갇혀있는 우울한 자신과의 만남을 가사로 썼다고 합니다. 아비스는 찾아보면 사전 심연, 깊은 바다로 여기고 노래합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무적행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럼 무적행의 역할이 뭐냐? 사탄을 최종적인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섯째 나팔을 부니까 무적행이 잠시 열리면서 그곳에서 엄청난 연기가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가 나오느냐?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연기와 함께 뭐가 올라왔다고요? 황충. 하늘을 덮었대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 질문 드립니다. 황충이 뭡니까? 한자어로 누런 곤충. 황충은 영어의 로커스트예요. 로커스트. 로커스트가 뭐죠? 메뚜기입니다. 여기서 메뚜기들이 막 올라왔다는, 사단의 쫄개들이, 그 무정에 갇혔던 그 사단의 쫄개들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황충의 모양을 설명하는 게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황충들의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러 들러가는 소리 같으며. 이게 황충을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황충을 그렸어. 보세요. 이게 황충이에요.
근데 이 황충의 모양이 전쟁을 준비한 말들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준비한 말은 얼마나 강력할까요? 준비됐고 훈련받은 말. 강력한 힘을 상징합니다. 금 같은 관을 썼어요. 금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관을 썼어요. 높은 권력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 같아요.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털 같다. 머리털이. 혹할 만큼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긴머리 소녀. 사자의 이빨 같은 이빨을 가졌다는 거예요. 한 번 물면 끝이라는 거예요. 철호심경은 뻔뻔함을 나타내고 날개들과 많은 말들의 소리는 공포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자, 이 표현을 보면 황충이 사단의 졸개들이라고 해서 뿔 달린 괴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금관을 쓴 권력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떤 때는 인격적으로도 달아와요. 어떤 때는 매혹적으로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넘어가면, 한 번 빠져들면 사자의 이빨에 물린 것처럼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의 악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마약 청정국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마약 먹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헛소리하고 다니는 것이 막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어요. 분별이 안 돼서 아주 매혹적으로, 아주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악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모두 같다라고 했지 진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이 안 되니까 무엇이 있는 것 같아서 그 황충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악을 따라가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신기루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물려서 멸망당하는 모습으로 끝이 나는 거죠. 자, 여섯째 나팔에도 하나가 또 나타나는데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로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황충들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마병대의 수가 나왔어요. 2만만이라는 거는 2만 곱하기 만 그래서 2억입니다. 2억. 2억 숫자의 마병대.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런 마병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유브라데 강의 동서남북의 네 천사가 심판의 바람을 꾹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네 천사를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의 군대, 아까 본 2만만의 마병대, 2억의 마병대가 세상의 3분의 1을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브라데 강은 어디 있는 강인가요? 실제로 있는 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강이죠.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이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데. 사진을 보면 유브라데 강 11시 방향에서 터키 지역에서 그게 발원합니다. 그 강은. 그래서 흘러서 이라크에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강, 시리아, 이라크를 거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3차 세계대전이 중동에서 시작되어서 멸망이 올 거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유브라데 강이 있는 그곳을 바벨론의 악의 중심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것도 그 유브라데 강에서 쌓았고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의 중심지로 그 유브라데 강을 묘사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였다는 것은 이제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의 무저갱이 열리는 것과 유사하게 마병대 2억의 마병대 수가 수많은
숫자를 가지고 온다. 18절 시작.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마병대에 탄 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임으로 몰아간다. 어떤 사람은 입에서 불이 나온다니까 미사일을 쏘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용을 입에서 불이 나오는 용을 연상하게 했다는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입에서 악독한 말을 쏟아내는 그 말을 통해서 죽음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황충과 마병대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괴물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아주 달콤하게 아주 인격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그러나 때로는 불안하게 꼼짝 못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그 악의 하수인이 되어서 미혹의 도구가 되고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사임을 선포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악의 세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악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분별하고 준비하고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단계에서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나팔지향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기록하게 하셨고 또 2024년도 3월을 살아가는 이 인천 땅 이 지구촌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곳을 전하게 하셨을까? 그 목적이 뭘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우리에게 악의 실체를 알고 그 악에게 미혹당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저갱이 열려서 잠시 사단의 졸개들이 황충이 설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악을 허용하셨어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단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이 먹잇감을 찾아서 지금 혈안이 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막 정신이 없어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할까?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권세가 있어요. 전갈의 권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한번 물리면 고통스럽다는 것.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것.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러나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현실에 살게 되는 고통. 그 고통.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무저갱의 사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발론, 아볼루온. 젊은이들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게임하는 거 잘 보세요. 다 이 이름을 써요. 이 뜻이 뭐냐면 파괴자라는 거야. 파괴자. 악한 영의 먹잇감이 되면 철저히 파괴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두 번째는 비록 그렇게 정갈의 권세를 갖고 악의 세력이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임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세력은 따라하세요. 유한하다. 유한하다. 보세요.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해.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어린 양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멸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환난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에는 해를 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황충에게 몇 달 동안만 괴롭게 하도록 허락하셨어요? 5달 동안만. 여러분 황충 메뚜기의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5달, 5개월입니다. 실제로 악의 세력이 5개월이라는 뜻이 아니라 악의 세력에 제한된 일정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 성도들은 악의 세력이 비록 강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뎌야 돼요.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요 나팔지향을 우리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 출애굽 때 나타났던 재앙이 생각납니다. 그 모티브예요. 자, 우박재앙, 물이 피가 되는 재앙, 메뚜기 재앙 있죠? 흑암의 재앙 있죠?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 당시 출애굽할 때는 애굽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나팔 재앙은 온 세상으로 확장된 재앙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출애굽의 재앙들이 어떤 역할을 했죠?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애굽을 심판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린 양, 문인명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셨잖아요. 나팔 재앙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악에 대한 심판과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함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악에 빠져 파멸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권력을 너무 많이 따르지 않아요? 보세요. 돈을 얼마나 따릅니까? 사람들이. 재물. 그 다음에 매혹적인 것을 얼마나 따릅니까? 근데 그 결말이 뭐라고요? 파멸이라는. 그러나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분별할 줄 알고 악의 고통에서 벗어날 줄 아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나팔 재앙이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인재앙에서는 몇 분의 1이요? 4분의 1 범위. 나팔재앙에서는 3분의 1 범위. 비록 증가했지만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이 재앙을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악의 종로를 타는 것이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게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고통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저 지옥불의 고통에서 살아야 되니까 영원토록 그거를 알라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씀이 들려도 안타깝게도 나팔재앙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시작. 이 재앙에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 재앙을 통해 죽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회개할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권력을, 여전히 돈을, 여전히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앙과 나팔재앙에서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대접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대접재앙이 최종적인 심판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중에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죄에 대한 예민함이 무뎌진 분 계십니까? 어떤 부모님이 아이들을 수양에 보냈어요. 이 아이들이 수양에 가서 은혜를 받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엄마, 아빠, 제가 엄마 아빠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부모가 처음에는 화가 났답니다. 아니, 당연히 수양에 가서 은혜 받으면 아빠, 엄마 수양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을 기대했는데 용서한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아니, 내가 너희를 용서해야지 어떻게 네가 나를 용서하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모님 마음에 내가 내 자식들을 내 소유로 여겼구나. 내 마음대로 행했구나. 내 욕심으로 아이들을 몰아붙였구나. 내 감정에 따라 폭언을 했구나. 내 감정에 따라 매를 때렸구나. 그런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나의 모습을 내가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지금 내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점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지체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여전히 내가 이기적인 것을 취하고 있는지는 있지는 않는지 점검할 줄 알고, 그 점검이 만약에 됐다면 회개해야 되고, 회개했다면 그 길에서 완전히 유턴해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고집불통인 세상, 귀를 닫고 살아가는 세상을 깨우기 위해서 더 큰 나팔을 불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인간의 완악함과 인간의 완고함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경고도 점점 강해진다는, 지금 이 시대 최첨단의 과학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최첨단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세상은 어떻게 보입니까? 더 척박해 가고 있습니다. 편리한 것은 많아졌어요. 그러나 세상은 더 우울해지고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이런 세상에 나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써 복음을 전함으로 나팔을 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결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팔을 재앙을 내리셔야만 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이 지역의 어두운 곳에 나팔을 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 지금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나팔을 부셔야 되는 거예요. 경고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심으로 여러분의 동참에, 하나님의 동참에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시험이 내게 너무나 많이 오고, 지금 여러분 젊은이들은 더 심각해요. 왜? 그들은 6년, 중고등학교 또 6년, 12년, 대학교 4년, 16년을 진화론적인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창조적인 가치관을 가르쳐요. 세상 말로 게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지금 복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에 속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뭐라고 그렇게 대답하시겠어요? 그 세상의 가치관을 다 깨부시고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너무나 크고 우리에게 강력한 정갈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참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전쟁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세상은 그렇게 가득 차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공중의 권세 지금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보이는 분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아멘. 사망과 어둠 권세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전쟁은 속하 우리 다 일어나세요. 3절 찬양합시다. 큰 소리로 찬양하세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문게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한 사망과 어둠 권세 부활의 승리로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면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님을 선포하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 전쟁은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일어선 채로 기도합시다. 손든 채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적 전쟁이 선포되었는데 황충 같은 이런 사단의 쫄개들이 아주 매혹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권력으로 공격하고 돈으로 공격하고 인간관계로 공격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영적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속하셔서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기만 해라. 하나님 우리는 주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랑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하나님 세상의 매력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나팔이 되기 원합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성결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 그 성결의 능력으로 거룩의 능력으로 나팔을 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나팔 재앙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여 이 지구촌 성결교회가 나팔 일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시옵소서. 그러게 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첨단과학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의 최첨단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너무나 척박한 곳이 되었습니다. 우울한 곳이 되었습니다. 불안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팔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기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목회자가 목사가 된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하신 것이 그 사명이 이룰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살려놓으신 것이.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내가 나팔수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팔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으로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진화론에 빠진 인본주의적 가치관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쾌락으로 달려오는 그 모든 황충 같은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하는 복음의 나팔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하나님의 멤버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세상의 나팔이 되기 원합니다. 힘써 복음을 전함으로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들의 삶이 성결되고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그 사람들에게 삶으로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직접 멸하셔야만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조금이라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나팔 부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 아픈데 손을 얹읍시다.